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현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셔서, 그래서 현현 에피파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펼치신 것을 묵상하며 주님을 배워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나?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요한일서 3장 8절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귀의 일을 깨트려 제거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고 누려야 할 예수님께서 멸하신 마귀의 일, 그래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땅을 거니시며 이루셨던 일의 효험이 우리의 삶 속에 더 귀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마귀의 일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분은 마귀의 일 그러면요, 귀신 생각나서 좀 으스스해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마귀의 일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집안에 있는 원수 말고 왼수라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왼수 생각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마귀의 일 그러면 병, 사업의 어려움, 또 재정 파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마귀의 일은 죄를 짓고 죄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그래서 그 일 속에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일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오셔서 반역하고 또 반역하는 인생의 삶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영역이 열려질 때 이 세상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을 하늘길을 걸어가는 영광으로 살아가는 천국 제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를 죽음 건너편에 놔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신 은혜 속에 우리의 현실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능력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분별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마귀가 어떤 것으로 나를 공격하며 어떤 일 속에 내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죠.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를 유혹하는구나, 격동하는구나, 감지하십니까? 이 영적인 각성이 우리 모두 안에 살아 일어나는 귀한 신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오래된 전략은 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힘을 잃어서 느낄 때쯤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로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오랜 전략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영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용기 있게 일어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에서 좀 혼돈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사람 얼굴에다 대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다가 정말 관계 어렵게 하고 교회도 분란을 일으키시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단의 공격 자체를 감지하지 못하는 무딘 마음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에 연단된 마음들도 있는가 하면요, 사단의 공격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돼서 그게 아주 삶인 줄 알고 패배한 상태로 놔두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특별히 사단이 공격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 놔둬도 그저 가서 분열하고 싸우고 어려움들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특별히 공격하지 않고 사단이 자기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 그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거실적인 부부싸움은 마귀의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과 실질적인 일, 그러니까 영은 물질, 보이는 것,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우리의 삶에 있는 실질적인 영역들 간의 혼선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고질적인 부부싸움이 가정에 있다. 이게 영적인 일이겠습니까? 육적인 일이겠습니까? 영적인 일이고 육적인 일입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가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싸움의 근거가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감각하고 있는 이것이 주도적인 것으로 느껴지도록 사단이 속이는데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동물의 목숨을 이어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솟아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일을 전인적으로, 우리가 영어로 홀리스틱 이런 표현 쓰는데, 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 우리의 실질적인 창조 질서에 속한 이런 모든 물질적인 부분들까지 다 함께 우리가 주목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우리 사랑하는 창조교인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영적 전쟁은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닌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데 자꾸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자꾸 보이고 돈이 보이고, 그러면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열어가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게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사람입니까? 마귀입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겸하는 것은 사람의 공격을, 사람의 말을, 사람의 불의한 행동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바울이 중요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 부분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 안에 서서 이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악한 영의 역사와 선한 영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신년 새벽기도 때 사단이 영향을 주는 것과 천사가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도표를 만들어 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실 수 있도록 도표를 한번 다시 또 만들었어요.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요, 선한 영의 역사가 있는데, 악한 영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런가 하면 선한 영의 역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악한 영의 역사는 마음이 얽매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영의 역사는 참된 자유 안에 행하게 합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악한 영의 역사는 평강이 없어요.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조급하게 합니다. 선한 영의 역사는 지속적인 평강과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안에 나아가도록 견고히 인도해 주시죠. 예, 됐습니다. 우리 어둠의 영을 분별하는 일을 생각할 때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이것인가 저것인가 분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분별하고는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되고 내 상태를 이해하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일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무슨 전면전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좀 표현하자면 패잔병 소탕전 이런 겁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고 어둠의 영들이 남아있는 잔당들을 소탕해 가고 우리의 영토들을, 우리의 기업들을 차지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큰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가 자기의 기업을 얻는 전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각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는 일을 위해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어떻게 진행하셨는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부분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하셨던 일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사단을 대면하시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탄을 물리치는, 대면하여 사단을 거절하고 쫓아내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처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하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사단은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병이 어떤 병인지 잘 알아보기 위해서 걸려봐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병은 안 걸리는 거예요. 병 초기에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병의 증세가 어떤가를 이해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 수 있는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물리치고 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파산하면 어떡하나 궁금해서 파산할 분이 있으세요? 아니거든요. 파산 안 하는 일을 조치하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예수님이 사단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거절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선언하셨던 이 일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계속적인 사단의 공격에 놓여지십니다. 사단이 물러간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다시 와요. 그래서 물러가라 그럴 때도요, 좀 더 세게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사탄아 물러가고 다시 오지 마라, 이런 그 인격적인 표현들. 그리고 네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사단을 위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넋놓고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공격할까요? 성경은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을 몇 가지 알려줘요. 핵심적인 부분은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사단이 우리를 쥐고 흔들 고리가 없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부분에도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을 많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사단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합니다. 전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절제하는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는 이유를 거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싸움은 뭐부터 시작되나요? 여러분, 싸우기 시작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먹부터 날리고 뭐 물어뜯고 이렇게 시작하나요? 아니면 한참 말하다가 시작이 되나요? 저하고 좀 다르신 분들이 계신가 싶기는 합니다만은 보통은 말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사단이 자꾸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영역, 혀를 제어하는 일의 중요성을 야고보서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승리를 얻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얘기하시죠.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그런데 와봤자 별일 없다. 그는 나와 관계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것인가? 사단이 쥐고 흔들 고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갈고리로 턱 걸어가지고 쥐고 흔들 거가 있으면 우리들의 삶이 동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고리들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첫째는 고치심으로.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예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주셨어요. 옮기셨어요. 그 일을 골로새서 1장 1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빛이 어디 있나 헤매고 빛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절하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굳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은 흑암의 권세가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두 번의 큰 팬데믹이 있었는데요, 그때 기독교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왜요? 다 버리고 시골로 떠났어요.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돌보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기에 이 일이 지금 있는 이 동물적 목숨이 붙어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걸 아는 사람들의 증언이 영혼들을 움직였던 거예요. 글라디에이터의 싸움에 젖어있던 강팍한 마음들이 그 음란한 다이애나 신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이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이켜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사단을 다스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충만의 도구입니다. 가득 차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서 더러운 것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은혜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대적하셨고 사단이 관계할 것, 얼매일 것이 없는 상태 안에 계셨고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충만함으로 어둠을 없애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론적인 일을 알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한 가지 더 알아가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일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들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는 일이요, 대적하는 걸 아는 거하고요, 대적하니까 물러가는 경험을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그런 은혜의 기회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대적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요, 보통은 사단의 공격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단은 처음에 나타날 때는
유혹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요.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끌리도록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일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끌려가지고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짓말을 해요. 근데 능숙한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의 아비 사단, 이렇게 주님께서 마귀, 거짓의 아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원래 아주 능란하게 발달해 있는 게 거짓말이어서 진리를 혼돈하게 해요. 그 혼돈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혹에 끌려 혼돈이 일어날 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의식의 아주 명백한 부분은 혼돈과 모호함입니다. 하나님이 밝히 보이는데 죄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사람만 봐도, 여러분, 애들이 엄마가 야단 쳐서 게임하지 마 그러면 자기 방에서 몰래 하다가 엄마가 문 열고 들어가면 후다다닥 덮잖아요. 왜요? 엄마 보는데 못하는 거예요. 야단 맞을까 봐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첫 의식이에요. 여러분, 의식이 명확해지면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엄마 들어와도 나 게임 할 거야 이런 강팍한 대로 가는 데는 훈련과 연단과 과정이 오래 있었던 슬픈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살려 있으면 범죄할 수 없습니다. 범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못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둡게 하는 일들 속에 있는 중요한 것에 뭐가 놓여 있냐면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죠. 너는 안 돼. 맞아, 나는 안 돼. 너 기도한다 그러더니 기도했니? 못했지. 너는 기도 안 되는 거야.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할 때 하시라니까요. 주님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죠. 여러분, 이 바라봄의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주 비참해요. 내가 보기도 싫어. 정말 내가 끔찍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뭐를 알게 됩니까? 노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증언해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도 싫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아픔과 고통을 슬퍼하시며 내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는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자존감이 탁 바뀌어요. 그래, 나 문제 많아. 하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일을 알게 될 때 어지럽고 더러운 대로, 그래, 내가 끌려다니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하지만 내 길은 아니야, 너 물러가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묵상도 안 하고 그래, 나 묵상 못했다. 근데 너는 묵상이라도 해봤냐? 나는 묵상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때 대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힘의 강력함이 나타나는 전환점이 생겨져요. 또 그런가 하면 이 고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리를 어떻게 깨나, 고리 깨는 거에 간단한 그 원리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사단이 쥐고 흔드는 고리가 분노,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마음이 옥죄어 매여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 심리학적으로 소울 포인트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건들면 팍 하는 거. 다른 말은 괜찮은데 그 소리만 하면 확 뒤집히고 이런다. 이게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상처받은 영혼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거 쉽게 생각합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지금 가장 신경이 예민한 곳에 대못을 박아 넣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면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어요. 고통을 당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로 너희들 두고 보자,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못을 받고 난리냐, 막 이렇게 안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어떤 상태로 가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렬한 고통 가운데 계시지만 극렬한 고통이 부정적인 일로 나타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사람이 난리를 칩니다. 안정된 마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혜와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전환점을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목하시면서 그 일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 속에 다양한 형태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장애예요, 심각해요,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걸림돌이 디딤돌입니다. 걸려지는 것 같고 여러분을 얽어매는 것 같은 것이 여러분이 영적인 돌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안에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며 고리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귀의 일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함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일을 거절하고 나가는 승리의 길이 우리 안에 더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움 속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문제 속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혼돈과 연약함 속에 흔들리는 믿음의 불충분한 모습 속에 우리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마귀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마귀를 꾸짖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뜨리신 마귀의 일에 묶이고 속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는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함과 범죄함과 부족함과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꼭 붙드시고 결코 사단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며 이기고 경험하며 증언함으로 하늘 상급 쌓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이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희망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 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